우리는 지난 시간 삼손의 영적 퇴보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앞에 있는 본문의 1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삼손이 왜 영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봤죠.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자신을 쉽게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환경에 두었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점점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바로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뭔가 이게 문제가 있고, 뭔가 이거는 부모와 이 교회 어떤 자기 공동체가 들었을 때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이게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민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너지게 되었고,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에 대해서 삼손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영적으로 퇴보하는, 내려가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사실 이러한 이 삼손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죄로 인해서 망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그런 죄, 그리고 우리 안의 죄, 그리고 세상의 죄에 영향받기 쉬운 우리는 사실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고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며 사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수단인,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인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그거에 대한 반응인 기도, 그리고 그분이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과 이제 경계하고 씨름하며 싸우며 이렇게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볼 때 좀 내려가는, 좀 손해보고 뭔가 안 좋은 그런 대로 더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부를 영화롭게 했고 또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그분을 따라서 가는, 그분을 닮아 자라가는, 그게 이제 참된 성숙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성숙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러한 것이 진짜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더 낮아지고 또 기꺼이 희생하는 대로 가게 되는 그런 참된 그런 성숙을 정말 갖고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삼손이 이 영적인 그 퇴보를 갖는 것 중에 이 영적인 퇴보의 어떤 증상들을 또 세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거든요. 이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손의 상태가 지금 아주 심각한 그런 영적인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크게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삼손의 문제를 살피면서 기억할 것은 이 삼손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삼손과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에 있고 서로가 서로를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교회로 있어야 되는 것과 좀 이제 크게 상반되는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드러나는 이 삼손의 문제를 보면서 이스라엘 상태를 알고 이러한 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삼손이 갖고 있는 이 영적
퇴보, 그리고 영적인 문제의 가장 드러난 증거,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뭐라고 할까요? 이 근본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증거가 뭐냐?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일반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사를요 잘못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갖는 것을 자꾸 이제 주로 종교적인 것이나 어떤 무슨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뭐 이런 것에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그것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반 은혜에 대해서, 일반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요, 그것은 나의 지금 상태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삼손의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삼손의 이 13장에서부터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일반 은혜를요 잘못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 계속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죠.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갖는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것이 이 영이 되는 그 자리가요 결혼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이 결혼이라는 이 일반 은혜를요 자기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삼손의 이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사기 14장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에게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그럼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삼손이요, 이 결혼 풍속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의 그 어떤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그 전통 혹은 풍습을 따라서 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요, 보통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결혼 잔치도 주로 신랑의 집에서나 혹은 마을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뭐 이삭의 아내가 되었던 리브가도 그렇고, 그렇죠? 자기 집을 떠나서 오잖아요. 뭐 라헬과 그렇죠? 예. 그 야곱의 아내들도 이렇게 오고, 또 룻과 보아스의 경우에도 룻이 이렇게 보아스 집으로 들어가고,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처음 그 첫 이적을 베풀었던 가나 혼인잔치에도 신랑이 그 연애를 베푼 주도자로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신부 측에서 혼수나 그 지참금을 준비해서 신랑의 집으로 가져오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뭐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날도 뭐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뭐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행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삼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블레셋의 방식을 취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죠. 율법에서 그만 그 블레셋 민족에 속한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결혼 방식까지도 이 삼손은 좋은 것으로 취하여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곳의 젊은이들이, 그곳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가 우리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무엇인가를 좋게 보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어떤 이 인간적인 어떤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사용된 잔치라는 이 단어가요, 사실은 술 잔치를 말합니다. 술 잔치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용어인데,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 삼손은 자기에게 금지된 그 어떤 것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 그것을 좀 엿보지 않았을까?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딥나라는 이 지역은 이 블레셋 민족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곳이고, 더 이상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포도주를 즐길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이유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근데 만약에 이런 이유가 맞다면 그는 자신의 결혼을 어떤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지된 그런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그 욕망을 위해서, 혹은 나실인의 규례나 이 이스라엘의 관습을 깨트리는 것을 통해 갖는 어떤 짜릿함, 그것을 경험하려는 욕망, 혹은 이색적인 그런 문화와 관습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이것을 위해서요, 이 결혼이라는 일반 은혜를요, 수단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입장이 어떻게 또 이렇게 더 그럴듯한 그런 이유가 되냐면, 그가, 이 삼손이 그 결혼식에 손님으로 참여한 자들과 뭘 합니까? 내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기를 통해서 이 삼손이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소유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그럼 30벌의 배옷과 겉옷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배옷은 외출할 때 입거나 잠잘 때 덮는 용으로 사용되는 기다란 그런 옷입니다. 겉옷은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특별한 경우나 명절 때 입는 그런 화려한 그 정복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60벌이나 이제 총 한꺼번에 소유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된 것이죠. 삼손이 이긴다면 그 내기에서. 뭔가 이 삼손의 마음이 다 다른 데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더불어 삼손은 이 결혼을 통하여서 자신의 어떤 지혜로움 혹은 명예, 자존심을 또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풀 수 없는 그 수수께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있고 또 자신의 명예도 높이고자 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수수께끼를 냈고 아무도 못 풀고 나는 이러한 혜택을 얻고, 어쩌면 이 명예와 자기 자존감 이것이 더 근본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재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명예가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맞출 수 없는 이 수수께끼를 내고 내기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명예와 어떤 이름을 얻고자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사 삼손이 드러낸 그 영적 태보가 하나님 주신 그 일반 은혜라는 것을 자기 욕망의 표출이나 그 체험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혼식과 이 결혼 관계를 이렇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도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친구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면 친구로
등장해요. 여러분 14장 보세요. 네, 12절에 보면 그 친구를 11절에 보면 친구를 삼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삼손은 이 우정이라는 것도 이제 어떤 자기의 소유욕과 이런 명예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수단으로 계속 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삼손과 그 관계를 맺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수수께끼를 맞춰서 그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그 옷, 이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은혜적인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이 가진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서로 사실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삼손과 그의 아내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로 세워져야 되는 그 관계도 또 망가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흔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고 또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질 때 드러내는 어떤 모습인 것입니다. 결혼과 이 가족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게 주신 일반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요? 뭐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자기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이익, 외적 성공의 도구로 삼는단 말이에요. 권력이나 재산이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결혼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습니다. 또 아니면 결혼 상대자를 어떤 자신의 성취감과 지배욕을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여기는 거.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바로 달라지는 남자들 있잖아요. 다 잡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나의 결혼을 어떤 식으로 여기고 있는가 이거 보셔야 됩니다.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를 원했고 그것이 채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아니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어떤 것으로 그러면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요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 밑바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직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혜죠. 우리에게 있는 재능, 내가 갖는 이런 직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만 나 자신의 어떤 욕심, 나 자신의 자아 성취의 수단으로만 여긴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사사로운 욕망을 위해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어떤 세상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나의 재능과 나의 직업을 수단화한다면요. 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조차도 망가뜨리고요.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결혼이라는 소중한 이 언약 관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러내셨단 말씀으로. 근데 그것을 그런 어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통로로 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결혼의 그 첫 순간부터 스스로 가정을 파괴했고 결국 아내와의 관계도 완전하게 깨어져 버리죠. 여러분 이것은 삼손이 자신의 그 아내가 될 그 여인을요 사실 목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단으로 삼은 것이죠. 자기 욕망을 투영할 채워줄 그런 수단으로. 만약에 삼손이 자기의 아내가 될 그 여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그 목적으로 삼았더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내가 아무리 자신을 배반하고 이렇게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요 이미 결혼 안에 들어왔기에 아내 편에 서고 아내를 지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삼손은요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화가 나서 분노하면서 이 아내를 버려두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것은 전혀 옳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죠.
결국 모든 것이 다 어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원하신 그게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분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삼손의 아내 역시 이 삼손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도 자신의 목숨과 자기 집안의 목숨, 자기 아버지의 가정이 이게 더 소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손을 계속 막 보채잖아요.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 사랑한다면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줘? 하면서 감정적인 그러한 자극을 하면서 계속 삼손을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아내고 그것을 이제 그 비밀을 알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전해준단 말이에요. 두 사람 모두 이 자신을 위하여서 결혼을 다 수단화하고 있고 상대를 수단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사실 동일한 모습에 있고 또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일반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고 그것들을 영위하고 있고 그것들이 뜻하는 바대로 그것을 또한 누리고 있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신자의 그런 영적 태보를 보여주는 두 번째 증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역사, 특별한 역사를요,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너무 피곤해서 어떡해. 우리 사사기 14장 14절을 함께 봅시다. 사사기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당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그럼 지금 삼손이 낸 이 수수께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삼손이 포도원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이 아는 그런 경험이었기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고요.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그에게 간섭하신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의 섭리의 그 의미는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잖아요. 삼손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보여주셔서 그를 막으신 어떤 하나님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에게 경고하신 것이었죠. 지금 수수께끼로 내는 이 내용은 이제 두 번째 그 섭리였지만 그 섭리는 이제 앞선 섭리랑 연관되어 있죠.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포도원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 포도원에 갔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서 죽이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이게 삼손에게 경고를 주면서도 이 삼손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못 배웠어, 삼손은. 얼마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손으로 찢어 죽인 그 사자의 주검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그때에도 시체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나시린의 규례를 무시하고 가까이 가서 그리고 그 시체 안에 있는 그 꿀을 퍼서 어떻게 합니까?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에게도 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감각대로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삼손은.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무감각했는가를 이렇게 봤는데 오늘 이 결혼 잔치에서 삼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특별한 역사를요 자신의 육신적인 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특별하게 경험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의 소유욕을 만족시키고 우월함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경험을 내기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남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이 소중한 경험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삼손에게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섭리적인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이런 것을 취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을 가보면요. 그럼 선지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옵니다. 그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아만을 놀라운 방식으로 그 나병을 고치는 걸 봤어요.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정말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신에게 보답하겠다. 근데 엘리사는 괜찮다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나한테 보답하지 말라고 하면서 보냈단 말이에요. 게하시는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아쉬워하면서 꾀를 냅니다. 결국 나아만의 행렬을 쫓아가요. 그러면서 마치 엘리사가 자기를 보냈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그런 은 2달란트와 겉옷을 좀 달라고 받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이제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엘리사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이 게하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만의 그 나병이 너와 내 자손에게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나병 환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 게하시가. 그럼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역사와 섭리를 보면서도 사람은요, 그것을 이용하고자 한다니까요. 자신의 개인적인 탐욕을 위하여서. 이게 여러분 타락한 영적의 그 퇴보의 그 증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돈, 그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 돈, 은 30세겔을 위하여서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그 역사를 다 경험하고도 자신의 물질적인 그 욕망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퇴보한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또 교회의 역사 내내 왜 수많은 잘못된 목회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개신교회 목회자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성공의 도구로 이렇게 말하고, 또 기도라는 것을 어떤 자기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믿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이 번영신앙은요, 여러분들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교회 일과 어떤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도록 이것이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은요 결국 목사의 자기 권력과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많은 헌상을 요구하고, 자신은 그것을 통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는 그러한 일들이요 역사 내내 있었습니다. 그렇죠? 중세 때 천주교가 그랬고요. 오늘날 개신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한 것을 경험한 것을요 간증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알립니다. 자기 이름이 알려지고 세미나 이런 강연을 통해서, 아니면 책까지 출판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티셔츠 사업도 합니다. 그것은 걸 통하여서 그런 어떤 이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삼손은 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이 사자를 죽인 것이고, 또 일상적으로 볼 수 없게 하신, 그것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이런 우월함, 명예, 승리, 이것을 과시하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는 날씬으로서의 그런 자기의 마땅한 행위들, 포도 열매와 관련된 것에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되고,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이 율법을, 이 진리를, 이 뜻을 어긴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회개의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범했으면 지켜야 되는 제서약의 의무도 있는데, 그것도 그냥 무시합니다. 다만 그 역사를 이용만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로 삼손이 보인 영적 퇴보의 증거는요, 우리가 요즘 이제 교회론에서 배우고 있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에 관련된 거예요. 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이 섭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 역시 자신의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앞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오용과 더불어서 이게 흔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영적 퇴보의 증상입니다.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이 블레셋 친구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자신의 아내가 될 그 여인을 협박하여서 자기에게 그러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삼손은 분노합니다. 근데 분노하는 그 시점에 예상 밖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요.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것은요, 삼손이 포도원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를 그가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강한 그 임하심을 경험한 삼손이 한 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아스글론이라는 그 블레셋의 5대 도시 수도 중에 하나인데요. 그곳에 내려가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을 다 이렇게 노략해서 내기의 대가로 준단 말이에요. 왜요? 무엇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해소하고 자기의 자존심이 상한 것을 분풀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삼손은 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사인 이 자신의 그 특별한 힘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분노 표출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삼손은 자신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았고 또 아내될 그 여인에게 속았다는 그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서 수수께끼를 통해서 이 결혼식을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 자존심, 이런 소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챙겨보고자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다 손해를 보게 됐고 모욕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그 분풀이를 위해서 그 특별한 힘을요, 그 특별한 은사로 복수에 나섰고 그 결과를 저지른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용하셔서 삼손이 자기도 모르게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하긴 하게 됩니다. 그렇죠? 블레셋의 문제를 가져다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진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시작한 것이죠. 13장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삼손이 순종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은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과 분노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는 것 속에서 그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그리고 유튜브에 보십시오. 소위 자신에게 영적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그걸 과시하고 그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와 예언의 능력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절대적인 어떤 그런 복종을 막 요구하고 그들에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런 것을 이렇게 바라는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것입니까? 치유 집회를 열어서 어떤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막 특별한 헌금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럼 이게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데 그걸 갖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영적으로 퇴보해 있으면. 심지어 여러분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인데, 교회 안에서 주어진 그 은사인데, 그것도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은 이 강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이 강단을 통해서 비난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이 강단을 통해서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이 은사를 악용할 수 있단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고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삼손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사도 바울 시대 때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있어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제하는 그 은사가 있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은사들을 보여도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특별한 은사를 보이는가에 자꾸 주목하고 거기에 놀라고 거기에 혹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짜 사랑을 위한 것인지, 그것으로 드러나는 것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것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그것이 사용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잘못 사용될 것을 두려워해서 묻어둬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대로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언젠가 하나님이 결산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사용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영적 퇴보의 이 세 가지 증상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삼손의 그 모습, 그가 반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혹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셨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고 이 사사 삼손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궁극의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질문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게 이 땅에서 삶을 사셨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영적인 그 영광스러움과 또 우리의 어떤 성숙의 개념을 표현하면 영적 성숙을 드러내셨습니까? 어떻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삼손과 바로 반대되는 그 모습을 보였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반적인 그 은사들, 은혜들을요, 아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존귀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영위하고 보호하고 지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사실 자신이 율법 위에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순종하셨잖아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삼손과 달리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또 그분은 자신이 맺은 그 모든 관계에서 특히 제자들을 삼고 그들을 친구라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그들과 어떤 우정을 맺습니까? 그들을 이용합니까? 아니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우정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혼의 신성한 가치를 선언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분은 영적으로 자신의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그 사랑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이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것을 또 보이셨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분은 어떤 관계도 어떤 사람도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신 적이 없고요. 항상 이렇게 가장 소중한 대상으로 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그리고 자신이 행한 그 신적인 역사를요, 단 한 번도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기적을 행하실 때 자주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해해서 예수님을 잘못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특히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관심 갖고 그분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급히 흩었어요. 또 거기에 영향받을 그 제자들이 막 영향을 받을까봐 제자들도 빨리 보냈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으로. 사사 삼손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섭리적인 사건을 이용하고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런 적이 없으세요. 사사 삼손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특별히 신적인 그 은사, 특별한 자신의 능력을요, 단 한 번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분이 광야에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줄이신 그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세 가지 시험으로 찾아왔을 때 그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다 있었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릴 때 무산, 이런 모든 걸 할 수 있었지만 그거 사용하기를 다 거부하신단 말이에요. 오직 이 연약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서,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고치고 그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죄악에 있는 자들을 벗어나게 하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분은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일에 있어서도 모든 온갖 고난과 비난과 그 모든 침뱉음 그런 것을 당하면서도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12군단이나 되는 그 천사를 부르셔서 그 자기를 잡으려는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복수를 위하여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들을 또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셔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형벌을 자신이 친히 감당하는데 그 능력과 그 힘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삼손이 가리키는 그 예수, 진정한 삼손, 위대한 사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하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과 이 잘못된 중심으로, 잘못된 그 마음으로 연합한 이 삼손의 그 블레셋 여인과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계가 얼마나 망가졌고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런 삼손과 이 블레셋 여인이 연합된 그런 관계로 연합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연합된 그 관계로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삼손이 그 이스라엘을 반영한 것과 달리 이제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그런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의 친밀하고 깊고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니까 그분 자신이 가장 중요하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요, 성경은 우리가 이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의 밑바닥에서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반 은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영위하고 누릴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는, 바르게 깨닫는 우리, 죄를 더 멀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사를요, 교회와 그리고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서로에게 혹 영적 태보를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서로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깨워줘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깨워주는 것이죠. 우리를 자극시켜주는 것이죠.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영적으로 퇴보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내버려 두지 말고요. 그들을 일깨워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줘야 되죠. 그렇게 하여서 우리 교회가 함께 정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자로서 그런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